아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각자 자기에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구속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죠. 자기만 아는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옷으로 몸을 가리고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을지라도 하나님 아시는 부분이 우리 속에 늘 존재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이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구속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래서 이 축복을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다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왜? 사람들을 다 아시고 있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아시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미 예수님은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시니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할진데 나의 모습 속에 오늘 과연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감히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미 속사람은 그리하기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나의 모습들이 참으로 슬프고 곤고하고 참담해 보이는 것, 당연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부끄러움으로 서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고백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이 철저한 고백, 이것이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자라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고자는 그 본류였으나 그러나 잉태할 수 없기에 그 본류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은 그 본류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방인이나 혹은 고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방인이나 고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입니다. 누구는 나이여야 하고요. 왜? 할 때 그 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 나가 그 무엇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이방인이나 고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또 온 세상 전체로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은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리 설 수 없고 그리 갈 수 없고 그리 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이 누구냐? 고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격이 없죠?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고 약속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자이고 나그네인데 이방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각기 이 말씀을 줍니다. 고자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믿음을 더한 모습으로 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분명한 것은 창대케 되는 그 어떤 후손의 약속도 받지 못한 저들인데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고자 자체가 죄인이고 고자 자체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아무런 근거도 혹은 아무런 흔적도 내게서 소망이 없음으로 가득한 그 고자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생명의 모습으로 서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기념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싶습니까? 고자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셨듯이 하나님께서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이 되도록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고자인데도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죠. 여호와와 연합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킨다면 이방인일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자격의 혹은 모습의 변동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거리만 돌아다닐 뿐이지 어느 집이 선뜻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청함받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초청받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각기 개인의 집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성전에 청함을 받지 못하고 초청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본류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진데 그런데 그들이 그 성소로 기도하는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애당초 자격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와 연합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그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리적으로 정말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자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세우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그래서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고 능력이고 지혜와 권세가 되는가?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아심에도 어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대에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다 뻔히 아는데도 그리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감히 왜 무엇 때문에 해야 하냐라고 우리는 항변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그러나 다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그네 때였던 나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혹은 고자됐던 내가 하나님의 향하여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그 거룩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주께서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가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쁜가 하는 것들을, 아니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그 감사와 감격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고 혹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으며 주셨으니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번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물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대속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이 시간 태워놓고 내가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므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진데 오늘 대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와 못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와 비교하여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부족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이 우리 모두의 주님의 은혜, 구속,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 한 생명이 죄인 중에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뜨겁게 감격으로 감동함으로 내 모든 것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사랑, 약속들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께서 주 여호와가 말하시는데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쫓겨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 찾으셔서 다시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그에게 속한 자, 이미 모아진 생명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배자 되도록 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 그 소중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셨기에 내가 주의 생명으로 나가 나의 모든 것 태워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그네와 같이 이제 그저 구경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아버지 나라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자격이 미달된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모든 자격을 없이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자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거룩한 찬송과 예배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나를 불태우며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서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이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이제 쫓겨난 자여 버려진 자여 찾지 아니했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의 생명에 속한 자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입성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가심은 나 같은 생명을 향하여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은혜에 속한 자, 그 구속을 이루는 자, 생명을 이루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껏 예배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1절입니다. 그래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를 나타내는 종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드려짐을 받으셔서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생명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시고 대속하여 주시는데 나는 그런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번제로 나를 드리리라. 정말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영광 찬송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드려짐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다 세워지고 지켜짐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다시 찾음이 되고 주님 기다리셔서 탕자가 오심을 맞으심처럼 우리 모두를 이처럼 맞으시고 맞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풍성히 있게 하시는 그 사랑에 속한 자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맞는 그 아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에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처럼 서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 호산나 호산나 찬양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 내게서 공의로 나타남이 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쓰여짐을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루는 믿음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고 설 때에 비록 출신은 이방인이고 출신은 나그네이고 출신은 고자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약속들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능력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싹이 돋게 하십니다. 이제로부터 꽃이 피게 하십니다. 이제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심에 합당한 기쁨으로 감동과 감격으로 그 소중한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함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하여 신령으로 예배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그래서 23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원하셔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오늘 고자였던 내가, 나그네였던 내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축복의 종들이요, 영광을 올리는 생명의 종들이요, 하나님 구속된 그 나라의 거룩한 생명됨으로 선 나가는 그런 생명체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가슴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가슴의 찬양으로 하나님 그 이름 높여 예배하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 나가시듯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내게로 향하신 이 구석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